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서 온 본문은 지난달에 이어서 잠언입니다. 잠언은 참 쉽고도 어려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쉽다는 뜻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렵다는 뜻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와 맥락을 찾으려 한다면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 까닭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간혹 이제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살기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더 잘 알아들으려고 이제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본문의 의미와 또 맥락을 통해서 알아가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구절마다 맥락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과 인자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의와 악의 대비도 있고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비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일관되는 것은 이렇게 대비를 사용하는 이게 대구적 어법입니다. 이런 대비를 저희가 알고도 이렇게 그러네, 대구가 있네. 이게 알고도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의인과 악인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역시 쉬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인하면 명백하게 악이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악이지요. 직접 죽이지 않아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기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린 분명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꼭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끔찍하죠. 단지 죄인의 속성 때문이라고 우리가 치부를 하기에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뭔가 신앙인으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또 그 이후의 시리즈 강연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정의 인식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저자가 이렇게 든 예를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차 선로가 한 길을 쭉 가다가 두 갈래가 나옵니다. 갈라진 한쪽에는 한 사람, 또 다른 한쪽에는 5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기차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린 두 갈래 중 한쪽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죽겠죠. 차에 치여서. 물론 이제 더 많은 5사람을 이제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지만, 이 불가피하게라도 이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는 그나마 의로운 선택을 하려고 해도 이 본문 18절, 오늘 읽은 18절과 같이 악인의 삶이 허무하고 또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을 돌아본다면 그 한 사람을 죽게 한 선택을 하고서 남는 것이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 심리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선택과 집중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외에는 신경 못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다고 모르고 한 일이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면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지가 용서가 됩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가족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경우 꼭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이면 그래도 양호하죠.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뭐 남이면 뭐 어쩔 수 없네, 뭐 그냥 지나가죠,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어쩔 수 없네도 참 불편한 말이죠. 어디까지 어쩔 수 없을까요? 저만 불편한가요? 제가 아직 덜 살아봐서 그런가요? 네, 불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는 이 현대에 와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구제가 의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재화를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또 누구 먼저, 어떤 경우는 또 제외해야만 할 만큼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게 또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그것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구제를 한다고 해도 이를 행하는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구제는 분명 좋은 것이잖아요. 구제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걸 조금 더 넓게 가져가면 이 사회의 정당 정치에 또 영향을 또 끼치죠. 구제와 같이 뭔가 의로운 것을 또 효과적으로 널리 하고자 한다면 이 정치가 안 엮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시 같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졌지만 꼭 뚜렷하게 다른 입장이 이 세상에서는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회적 판단과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을요. 그럼 다른 입장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건가요? 어떤 부분에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쉽게 일반화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꼭 그 이름으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걸로 핑계를 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매 순간 빨리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려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기차 선로를 택해야 하는 현대 기독교인의
입장을 살아갑니다. 되게 잔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슬프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잠언의 이 깊은 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동의 결과가 오늘 본문 30절에서와 같이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또 그 지혜로 살아감으로써 사람을 얻는 그런 귀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확실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고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